1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제가 오늘 우리 9가지 소통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제가 본문을 일부러 이거를 선택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떠올라서 선택을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9가지 배려, 또 다른 말로 소통이죠. 우리가 소통하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리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게 전제되어야 소통이 되고 이게 굉장한 배려죠. 그리고 진짜 이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본을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 희생이 없이는 소통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중보자로 보내셨습니다. 그 중보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셨잖아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죠. 자, 이런 축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인도와 소통 9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답이 뭐냐면 성령 인도받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서두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또 서두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성령 인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바울과 그 팀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뭐 때문에 금식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식하는 거, 기도하는 것도요, 자기 동기, 자기 야망,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지고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거의 사람들이 조급합니다. 조급해요. 또 반대로 이제 또 나태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거의 뭐를 가지고 사냐면 편견을 가지고 삽니다. 특별하게 이제 편견이 아주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정신과적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아주 짧은 생각, 깊이 딱 생각해 보면 문제될 것도 없고, 또 깊이 생각해 보면 많은 답을 찾을 수 있는데 너무 생각이 짧은 거예요. 딱 보면은 아닌 것 같고 틀린 것 같고 막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그건 아닌데. 저는 이제 저도 좀 이제 생각 없이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사람을 봐도 생각하게 되고, 뭔가 막 이민자 지원센터를 위해 많은 생각들을 하죠. 교회를 놓고도 기도하고 렘넌트를 위해서도 생각해보고. 근데 이제 저는 또 그 중에 뭐를 하나 많이 생각해 보냐면, 이제 사람을 딱 사람하고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딱 보면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보다 좋은 점이 훨씬 많아. 그런데 내가 아차하는 순간 아차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의 그 단점 하나 때문에 저렇게 좋은 부분들이 많은데 저걸 내가 못 볼 뻔했구나, 딱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 생각만 약간 깊이 하면요, 아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근데 진짜 생각해 보면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진짜 좋은 점도 많고 사람들이 잘하는 것도 많아요. 근데 그게 딱 그 사람의 단점 하나가 딱 보여지니까 그게 싹 가려져가지고 잘 안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혼자 딱 생각해 보면, 깊이 좀 생각해 보면 그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소중하게 보이더라고요. 참 소중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짧게 생각하고 그 판단하고 막 잘못하면 비판하고 또 막 정죄하고 이런 일을 우리가 한단 말이죠. 이런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념입니다. 이념이죠. 좌파 우파 해가지고 이념 싸움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심각해요. 교회 안에도. 그 다음에 뭡니까? 원망.
저는 이게 진짜 구원받고 나니까 이렇게 원망 같은 거 이렇게 잘 저도 하지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아니,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데. 뭐 환경이 안 좋은 것 때문에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기 전에는 참 그런 걸 원망을 많이 했거든요. 그 세상 사람들 하면 왜 내 팔자는 이 모양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딱 구원받고 나니까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원망하는 사람들 보면 참 구원을 제대로 받았나 싶은 생각, 의심이 생기려고 그래요. 진짜 구원이 얼마나 구원이 큰데 말이죠. 죽을 때까지 감사해도 다 감사를 못할 건데 왜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또 막 부모 원망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부모님이 물려준 게 뭐가 있냐 막 그래가면서. 나는 이 구원 받기 전에도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낳아주고 길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 하나님 보내셨구나. 그럼 부모님이 얼마나 귀해요. 진짜 저는 평생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살려고 그랬었거든요. 형제들이 어떻게든지 하든지 뭐 저는 내가 잘못이 된 모든 게 아니라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구나. 이거 생각하니까 부모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사람이 원망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게요 딱 전염병이라. 이게 전염병. 자기 혼자 안 해요. 또 살살 또 이제 같이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탁 나와가지고 말이죠. 사단이 아주 교묘함, 이게 사단이 주는 것들이에요. 다 여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진짜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는. 나는 요셉, 우리 한번 요셉을 보세요. 자기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을 때 그 17살짜리 17살 먹은 그 지금 고등학생 나이지 않습니까? 그 청소년을 노예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원망합니까? 나중에 형들 앞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딱 믿어버리니까 형들이 원망스럽지 않는 거예요. 형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 와 있겠냐 이 말이에요. 형들이 약간 발작해서 나를 이쪽으로 보냈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딱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딱 인정해 버리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와요. 지난주에 기도의 5가지 원리에서 첫 번째가 감사했잖아요. 여러분 막 불만하면서 기도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 기도 자체가 이게 전부 막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와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나와 사람을 보는 눈. 9 그 배려와 소통.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항상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내면이잖아요. 내면은 뭡니까? 숨겨진 문제와 영적 상태,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뒷면이 있어요. 뒷면. 이거는 뭐냐면 살아온 배경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 그리고
안면이 있어요. 안면. 이거는 뭐냐면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내면, 숨겨진 문제와 영적 상태를 보고 그 사람의 뒷면이 뭐라고요? 살아온 배경. 여러분, 사람이 살아온 배경만 딱 알아도요, 어지간한 거는 다 이해됩니다. 어지간한 거는 다 이해돼요. 딱 살아온 배경 알면 그 사람의 말투 금방 이해돼 버려요. 그러니까 오해를 안 해. 그런 걸 전혀 못 보고 탁 저 사람이 말하는 것 듣고요, 그 말하는 게 진심인 줄 알고요, 탁 상처돼 가지고 또 속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진짜 사단한테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적 배경, 숨겨진 영적 배경을 알아버리면요,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9가지 그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첫째는 뭡니까? 정보입니다. 정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넓게, 높게, 깊게 보는 눈을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뭐냐? 내 인생의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으려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인생,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인생을 넓게, 높게, 깊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사람의 인생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우리가 다 터치하면 안 되잖아요. 다 나하고 똑같을 필요 없잖아요.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 인생이 있고 다른 사람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높게, 넓게, 깊게 우리가 봐야 된다니까요. 그게 정보예요. 정보. 근데 요즘에 정보는 뭐예요? 참 가짜 정보, 겉모습 정보, 겉핥기식으로 싹 아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정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깊게, 넓게, 높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고 함부로 평가합니다. 사람을 평가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사람을 다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야 뭐가 되냐? 이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상처가 치유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왜 상처가 치유가 안 되냐면, 넓게, 높게, 깊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 인생, 그거를 진짜 봐야 되는데 이걸 못 보고 있으니까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상처도 치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영적 상태에 정지되어 있지,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도 정지되어 있지, 그렇게 된다니까요. 상처가 치유 안 되면 영적 성장이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어른인데 완전히 영적으로는 아이라. 아이들은 보세요. 옛날에 성교할 때요, 애들 이렇게 하나씩 뭐 똑같은 거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딱 봅니다. 지켜봅니다. 다른 애들 조금 큰 거 가잖아요. 그럼 눈이 쫙 그리 가요. 아, 얘들 얼마나 민감한 줄 아세요? 안 보는 것 같아도.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나를 차별하는 거네.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 상처가, 그게 또 상처가 딱 돼가지고. 그러다 거기다 두 개를 다른 애 주고 자기 하나 줘본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엄청 상처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장이 딱 멈춰 있으니까요,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요, 그 상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사단한테 계속 이 부분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영적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뭐예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인간관계에서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상하 좌우 사람을 배려해야 된단 말이에요. 상하 좌우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 그래서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점을 가진 사람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점이 있는 사람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론은 누굽니까? 하나님. 위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좌우로는 사람을 배려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눈이 우리에게 딱 열려야 돼. 영안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사람은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사람을 섬기게 되면요, 굉장히 많은 응답들이 오게 돼 있어요. 가능하면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데 나 기분 나빠할 사람 없거든. 섬기는데. 그 다음에는 뭡니까?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과거, 현재, 미래를 봐야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표가 있잖아요.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의 입장만 바라보지 말고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내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봐라, 이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이거를 가지고 내 인생도 보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표를 가지고 내 인생을 보지 않으면요, 현실만 딱 보면 굉장히 낙심할 일들이 많이 생겨요. 실망할 일이 많이 생기고, 다른 사람 딱 쳐다보면, 현실만 보면. 저는 우리 랩런트들 딱 보니까요, 막 고비고비 넘어가지고, 고비 막 넘어가지고요, 딱 우리 랩런트들이 세워지는 모습 보면요, 그래, 저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가시는 거야. 그래, 내가 잘 못 도와줬는데, 내가 진짜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는데 저 랩런트를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이게 와서 다 가슴에 와서 닿는 거예요. 뭐 여기 이제 뭐 우리 은정이나 이런 랩런트들은 성교원에서 자란 랩런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년 넘게 지금 아이들을 봐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어릴 때 코를 때부터 봤으니까 뭐 다 봐잖아요.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모습. 그래서 기다려지는 거예요, 사람. 그래,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야. 하나님이면 돼. 복음이면 돼. 이거예요. 실수해도 복음이면 돼. 이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자기는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는 허물이 없는 것처럼, 자기는 아주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조그만한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그래서 상처를 더 크게 줘버리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떠나서 그럼 절로 가라는 소리입니까? 신천지로 가라는 소리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씀이 그러잖아요. 교회에 만약에 다말과 같은 여인이 앉아있으면 어떻게 될까? 다말이 줄마다 하나씩 앉아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을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저런 제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 없는 사람 눈을 볼 때 뭐예요? 저것 좀 봐라, 저것 좀 봐. 현실만 다 바라보고 모든 것을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면 다 하실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제자들하고 대화할 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낙타를 바늘기로 들어가기도 하실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자, 그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낙타도 바늘기로 들어가게 하신다. 정은정 혼자 손 들었어. 혼자. 믿음대로 될지어다. 뭔 말씀이야. 낙타가 얼마나 큰데 지금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니까. 안 믿지 뭐 사람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뻔한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절대 안 된다는 답. 속으면 안 돼요. 솔직히 랩런트들 안 된다 안 된다는데 우리는 그 나이 때 뭐 된 게 있었습니까? 솔직히 진짜 내가 생각하면 나보다 100배 1000배 나은 애들이다. 진짜 내가 전 랩런트 때 복음이나 복자라도 들어봤나? 내가 복자는커녕 내가 그냥 비읍자라도 들어봤나? 내가 저 나이 때 랩런트들 나이 때. 근데 저 아이들 복음 들었지, 세계복음의 비전을 품고 있지, 막 랩런트라는 이 자부심 가지고 있지. 실수해도 보세요. 얼마나 당당한, 나 랩런트야 막 그런다니까. 그게 축복이지 뭐예요. 자, 우리가 사람 관계, 사람 관계에 다 찾아오는 게 있잖아요. 갈등. 그리고 뭡니까? 불신앙. 갈등, 불신앙. 이게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거예요. 갈등. 왜 사람과 갈등하고? 그리고 뭡니까? 불신앙. 이게 무섭습니다. 불신앙. 사단이 우리 에덴 동산에 불신앙을 딱 심어버리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볼 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의 영적 상태를 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게 맞나? 이걸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돼 있나? 지금 이게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나?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그게 사역자요. 그게 당신 인생은 당신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당신 인생의 주인 돼야 돼. 그래야 당신의 인생을 이분이 책임질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아이고 저 똑똑하지 못한 거죠. 그 정도는 양호하지. 저 등신 같은 거죠.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사람 평가하면 안 돼요. 진짜 우리가 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면요, 그분이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저 사람 주책 없어.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주가 책임지는 게 주책이거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이제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10절입니다. 선택.
사람들은 이 선택을 잘못하잖아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그랬어요. 지극히 선한 게 뭐예요? 복음, 전도, 교회, 상대방에 정말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복음에 유익한가? 전도에 유익한가? 교회에 유익한가? 상대방에 정말로 유익한가?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내가 이거 할 때에 내게는 이익이 되고 복음에 손해된다. 그러면 안 해야 되잖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하여튼 우리의 기준은 그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 하는 일이 내게는 손해가 돼. 근데 복음에는 유익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거의 다 계산하잖아요. 내게 이익 때문에 하고 손해 때문에 하고. 여러분이 손해가 돼도 복음이 유익된다면 하지만, 진짜 여러분이 손해가 되고 교회가 유익하다면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저는 지금도 보니까요, 저하고 오랫동안 사이가 된 사람들 보니까요, 이 교회 결정하는 것도 딱 보니까요, 다 큰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시스템이 다 정착되어 있는 곳에 가가지고 그 속에 내가 푹 들어가고 내 자녀도 거기다 푹 담가서 잘 살아보겠다는 거지. 그런 사람 수두룩합니다. 정말 내가 진짜 이 교회 내가 선교사로 가서 저 교회를 내가 평생 섬기면서 내가 저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자, 이런 마음이 뭐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라. 내가 연약한 사람 봤어요. 그럼 내가 저 사람을 도와가지고 저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도록, 전도자로 세워지도록 내가 정말로 내가 도와야 되겠다. 발이라도 씻어주면서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교회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좋으면 돼, 이거예요. 그게 어떻게 제자입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우리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또 가능하면 한번 써가지고 잘 보이는 데다 붙여놓고 수시로 보면서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이거 형제를 사랑하며, 그것도 마음을 같이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라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우리의 경험이 아니고 성경이라니까요. 사람들은 자꾸 속아요. 그리고 옛날 신앙, 나는 옛날에 신앙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는 잘못된 신앙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대로는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무이한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고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뿌리를 내려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사람 관계입니다. 사람 관계 어떻게 이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사람을. 자,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걸 봐야 돼요. 생명으로 봐야 돼요. 생명으로 봐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렇게 기준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보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제자입니다. 제자. 저는 오늘 센터에서 이제 제가 확인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산에 몇 개 나라에서 와 있냐면 100개 나라에서 왔어요. 100개 나라 사람이 우리 아산에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잡혔어요. 최소한 다민족 속에 100명의 제자를 찾아야 되겠구나. 100명의 제자. 제 가슴이 와서 확 닿아왔어요. 이게 약간 좀 흥분이 되려고 그러더라고. 와, 100개 나라. 100나라에서 왔단 말이야. 그래서 100명의 제자. 그래서 파송하는 거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지금도 이제 천안에서 이제 장로님들, 산업인들이 왔어요. 같이 식사하고 지금 포럼하고 왔는데, 하여튼 이제 참 역시 복음 가진 장로님들은 다르구나. 그러니까 이분들은 내 교회, 네 교회 딱 틀 속에 갇혀 있지 않아요. 진짜 복음이 유익한가? 하나님의 나라, 전도 선교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소통을 하고 왔습니다만은 하여튼 제자 1천만 제자, 40만 제자, 3천 제자, 우리는 제자의 생을 걸어야 돼요. 제자의 생을 걸어야 됩니다. 나의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뭡니까? 나의 제자가 아닌 교회의 제자입니다. 교회 제자 세워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현장의 제자 세워야 돼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리스도의 제자요, 교회의 제자요, 현장의 제자를 우리는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가고 난 다음에도 세계복음 할 거 아니에요. 내 제자 만들면 나 가버리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를 삶 서밋으로 세워야 된다.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를 살리도록, 세계 재앙을 막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TCK들이 요즘에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들과 전도자를 통해서 지금 계속 TCK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TCK.
그래서 진짜 이게 막 마음이 막 당기는 거예요. 티시게. 진짜 우리 렘넌트,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의 렘넌트들과 티시케들이 같이 한 자리에서 말씀 받고 복음 받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같이 언어 소통하고 이래야 세계복음 한다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교회 안의 렘넌트들 이민자 지원센터로 데리고 와서 그 아이들과 같이 그 아이들 또 나중에 복음 받으면 교회에 또 데려와서 이래야 세계화가 되죠. 머리 구조 자체가, 이게 내 구조가. 우리끼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머리가 내가 안 바뀌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하게 만들고 포로로 잡혀가서 하게 만들고 속국이 대성하게 만들고 세계화 자체가 안 되니까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는 말,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분석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렘넌트를 우리가 분석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중직자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역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뭐를 분석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적 상태를 분석해야 돼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상태를 분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민자 지원센터도 아침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아침마다 드리고 있거든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거기에 어마어마한 영적 사실이 지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된다. 내가 없어도 예배 드려야 된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제일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렘넌트들 가정환경 이거 분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친구관계, 이거 분석을 해야 돼요. 우리 교사들은 지금 방송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교사들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렘넌트들 분석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 영적 상태, 가정, 또 친구관계 분석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답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상태, 그 다음에 뭡니까? 경제 상태. 중직자들이 거의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경제 상태.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이, 장로님들이 세 분이 오셔서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장로님들이 저한테 이제 친하니까 저한테 이것저것 이제 같이 소통하는데, 제가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장로님들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빛의 경제 아닙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다, 그게 빛의 경제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그 돈이 쓰여질 때 그게 빛의 경제가 되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다 동의하더라고요. 아멘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1,000억을 내가 가지고 통장에 넣어놓고 있다고 해도 그건 빛의 경제 아니에요. 내가 복음 가졌는데 무슨 소리예요? 아니라니까요. 죽어버리면 다른 사람 것대요. 복음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니까. 그게 빛의 경제예요. 렘넌트 살리는데 쓰여져야 돼요. 그게 빛의 경제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누가복음 6장 38절인가요? 한번 찾아볼까요? 뭐 경제에 대한 어떤 중국의 제자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성경적인 경제관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좀 보내달라고. 제가 알았다고 해놓고 아직도 못 보내고 있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뒤에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실 그분을 믿지 못하면 절대 주지 못합니다. 절대 쓰지 못합니다. 딱 뭐만 생각하냐? 내가 벌어가지고, 내가 한 달에 수입이 이건데 나는 이걸 가지고 뭐 짧게 썰어가지고 해야 돼, 살아야 돼, 그리고 미래 준비해야 돼, 이것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뒤에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고 하는 그분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헌신을 못 해보는 거예요. 성경금 한 번 평생을 못 드려보는 거예요. 진짜 이게 정말 우리 사단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가 보세요. 초대교회가 막 전 재산을 바쳤을 때 그 어디서 그 믿음이 나오겠어요? 지금 당장 바쳐버리면 먹을 거 없는데 그 어디서 나오겠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 둘씩 보낼 때 전대 가져가지 말라, 두보록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 신발 가져가지 말아라, 먹을 거 다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못 믿으니 어떻게 평생 헌신 한번 해보냐 말이에요. 제가 그리고 뭡니까? 뭐 직업이라든지 뭐 고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살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역은 뭡니까? 경제 수준, 그리고 뭡니까? 지역의 문화, 지역의 문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예산에 가가지고 오늘은 페이퍼를 가지고 가지 않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을 가지고 메시지를 같이 나눴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이런 지역이라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 지역 같은 우상 숭배하는 그 지역이잖아요. 갈수록 예산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인구도 갈수록 줄어들어요. 물론 신도시가 옆에 생겨서 그러지만 그렇다면 뭔가 있지 않냐 지역에 수덕사, 향천사 막 절간이 완전히 막 다 포위해가지고 막 이게 완전 막 영적으로 막 사단이 짓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들어가가지고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니까 사람이 붙어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거 회복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종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진짜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같은 가족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전도도 안 되는데 무슨 복이요? 복 받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정말로 행복자로다. 돈이 행복하게 해줍니까? 막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구름대처럼 몰려와야 행복합니까?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슬퍼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 이게 최고의 복이고 행복이라 이 말이에요.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응답이 이민자 지원센터고, 우리 지역의 응답이 저 이민자 지원센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카톡방에 올려놨잖아요. 저는 대사관 역할을 할 거라고. 대사관 역할을 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저 지역의 흐름도 바꿔야 되겠다. 분명히 하나님 저 지역의 흐름을 바꾸게 만드실 것이다. 지역에 지금 우려하는 것들이 많아요. 경찰서에서 우려하는 거, 또 저 행정하는 면장님이 우려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또 기대를 또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한테 우리가 뭔 힘이 있게 보이는가 봐. 기대를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알았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항상 계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사람이 계몽이 되거든. 그 외에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만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할 수, 행정하는 사람이 못하는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9가지 포인트의 결론은 뭐냐? 내가 어디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을 이해하고, 또 뭡니까? 사람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수용하면서 초월해버리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못 뛰어넘으니까 뭐가 안 되냐면, 요게 안 되니까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지, 수용도 안 되지, 초월도 할 수 없지. 그러니까 딱 걸려가지고요, 한 발짝도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무슨 정복을 합니까? 사람 하나를 이해를 못 하니까. 저 사람, 그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 완전한 사람 어디 있어요? 사람 완전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실수투성이고 허물투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 창세기 강의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가죽옷을 누가 입히셨어요? 하나님이 입히셨잖아요. 아담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피 묻은 가죽옷을 보신 거예요. 아담 보면 아담 죽어야 돼요. 죽어도 죽을 것밖에 없어요. 피 묻은 가죽옷을 주님이 입혀놓으시고, 하나님이 입혀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가죽옷 보이신다니까. 아담과 하와가 보이는 게 아니라 가죽옷이 보여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제 표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방주를 보셨지 방주 안에 들어있는 노아의 가족들을 본 게 아니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봤지 그 집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제일 많이 표현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거를 많이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눈은 뭐예요? 전부 사람이라, 사람. 기준이 사람이라. 그리스도의 의의 요소를 입고 있는 그거 안 보이니까, 영적인 눈이 안 열려 있으니까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 무화과 나무밖에 못 봐. 따라라로 말라져 가지고 있는 거. 햇빛이 쫙 쬐니까 따라라로 말라져 가지고 형편없고, 맞아요. 형편없어. 피 묻은 가죽옷을 봐야 된다니까. 교회 안에서 피 묻은 가죽옷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정체성이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뭐가 우리의 정체성입니까? 우리의 의의가 무슨 티끌만큼이라도 있다면 그게 내가 자랑하고 살아야 되죠. 그걸 내가 내세우고 살아야지. 우리의 의의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리스도 의의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인물들 한번 보세요. 자,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이런 사람이 세상의 흐름을 다 바꿔놔 버렸잖아요. 이 사람이 3단체에 지금 잡혀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들을 이 3서밋으로 만들어서 세계를 정복하도록 도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의 흐름을 바꾸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이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를요, 여러분이 딱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시라니까요. 렘넌트를 키운다, 내가 렘넌트 사역을 한다, 렘넌트를 위해 내가 심부름 한다, 이게요, 내가 이걸 했더니 뭐 갑자기 막 통장에 돈이 막 팍팍 들어와 있고, 그럼 완전히 사기꾼들이 다 하겠지, 장사꾼들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여러분들이 이제는 해보게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해보게 될 게 있어요. 우리 자신이 뭐가 돼야 되느냐?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손해처럼 여겨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막 뭔가 이렇게 부담이 되고 그러면요, 그게 앞으로 인생에 큰 문제입니다. 예배가 행복해야 돼요. 저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 아닙니까? 내가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자가 돼야 돼요. 가르치기 전에 내가 예배자가 돼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겠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4절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그 나머지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 다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는 그런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아멘. 저는 감사한 게 우리 여기 목사님들, 우리 또 교역자들, 또 우리 교사들, 구역장 강사님들, 아침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이분들 놓고. 너무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자들이 세워지고 렘넌트들이 세워지고 또 새가족들이 막 세워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구석구석에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와 이 소통 9가지 비밀, 이 포인트를 우리가 딱 붙잡고 정말로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정말로 멋있게 쓰임받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허물투성입니다. 실수투성입니다. 아직도 영적 문제가 치유되지 않아서 늘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정체성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하나님이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섰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섰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보좌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정말로 언약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살리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살리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새가족들을 살리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고는 여러 세대에 증거를 남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인생 작품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념비를 남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또 이분들의 가정과 가문 후대들 위에, 또 생업 위에, 앞으로 있을 생명초청 축제, 이사의 헌신예배, 이민자 지원센터 개소식,
일본 단기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